저는 여기 그 1층 들어오다가 금요기도회를 한 200명, 300명 하는가 보다. 막 30명 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소름이 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는 지금 사실은 밑에 또 이렇게 건물이 저희도 이제 2층에 있는데 밑에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때 조용 그것도 1시간 겨우 가고 그렇게 조용히 마치고 갑니다. 제주도는 교회를 세우는 걸 아주 제일 질색을 해요. 저희 그 건물에 있는 주인 할머니도 저희가 교회 그 간판을 이렇게 딱 달았을 때요. 다르려고 하는 그날 완전히 와가지고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내 평생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셨어. 그리고 결국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게 그러면 개학 기간만 해라. 이렇게 갖고 이제 꺾였어요.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주도란 우리 이제 우리 최주목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주도는 그냥 관광지다. 또 그냥 좋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제주에는 삼다가 있다고 해갖고 여자 많고 돌 많고 바람 많고 이렇게 그거만 알고 계세요. 근데 제주에 이제 막상 이제 저도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지역을 현장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녀보니까는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광하는 그 부류와 그 제주 원어민들 그 사람들과는 전혀 삶과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이 두 얼굴을 가진 땅이에요. 양면성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쪽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또 한쪽은 완전히 막 그냥 제주에 혹시 우상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에 우상 숭배하는데 그 종교 몇 가지? 네? 하루방. 그러죠. 제주에 18,000의 우상을 생깁니다.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8,000.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리고 제가 18,000과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 인구하고 제주도 인구가 지금 62만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나눠보니까 제주도가 1인당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개수로, 숫자로 거의 일본의 2배입니다. 인구 비례해가지고. 전혀 다르죠. 그 800만 우상 섬기는 일본의 정신병자 우울병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배로 인구 비례해서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완전히 제주도 자체가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완전히 신화에다가 설화에다가 온 그 시작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오히려 보면 일본보다 더 많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외국인들 막 들어오잖아요. 또 거기도 중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 중국 사람들 들어오지 오늘 각 가민족 국가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과 사상이 전부 다 제주도에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용 목사님 제주도 가서 이렇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제주도는 뭐냐? 사단의 총직결지가 제주도다. 그래서 영적 그 전방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메시지 다 했어요. 정말 그 제주도의 양면성, 다른 부분에 대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알고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붙잡고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은 제주도는 지금 거의 저희 다락방 교회만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 9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주시와 제주 서귀포 2개의 시로 나눠져 있는데 그 9군데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15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예배당이 없어요. 교회 처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사님도 또 나머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가 있는 그 제주도 교회당
그 예배당에도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 중에 교회에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제일 많은 교회의 숫자가 100명도 안 됩니다. 성인 아이들 다 합해서 70명이 안 넘어가요.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나머지는 그게 다 밑입니다. 뭐 20명, 뭐 10명, 뭐 저희도 뭐 그 중에 뭐 저희야 뭐 이제 그래도 핑계 댈 만한 건 작년에 개척했으니까 아직 뭐 30년 목회는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붙잡은 게 제주도에는 원어민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냐 80~90%는 전부 육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뭐 다락방 하다가 그만두고 아니면 뭐 다락방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제주도에는 이쪽을 육지라고 합니다. 그건 섬이라고 하고요. 네. 제주도는 이제 서울 가는 것 같고 어디 가요? 그러면 육지 가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섬 갑니다. 그래 이제 말 자체도 완전히 틀려요. 아까 또 우리 뭐 주목님이 뭐 말이 통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주도 어린이날 방어를 딱 해버리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하죠. 저게 무슨 말이지? 완전히 틀려요. 그 뭐 후민적인 그 글자를 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부른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기과? 모르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그거 뭐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도 다 그래요.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도 전혀 말도 습관도 통하지 않고 영적인 건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렇게 저희가 제주도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동네마다 자체적으로 세워진 절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귤 장사 막 이렇게 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한라봉 팔아갖고 막 이런 거 이제 뭐 땅 막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절간을 짓고 개인이 막 짓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암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도 여기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선교대회 했거든요. 선교대회 했는데 이 제주도라는 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사실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제 죽을 쓰고 오셨는데도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막 이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제주도는 오면 왔는가 보다 뭐 왔네? 공기 좋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이고 지금 뭐 여기 공기 좋아가지고 뭐 아주 뭐 얼굴 좋네? 막 이러면서. 사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 외국을 잠깐 가서 사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선교전을 미리 하나님이 한 2년을 살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제주도를 딱 내려가 보니까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교회 안과 바깥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말만 이제 사실은 제주도의 방언으로 한다는 것 뿐이고 미국은 영어로 하는 것 뿐이고요. 저기 뭐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뭐 표로 하는 거고 그 차이만 똑같이 교회 안과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선교 현장하고 완전히 100%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문제 또 그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한국도 아닌 것이 외국도 아닌 것이 완전히 샌드위치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려져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그래서 저희가 중화권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들이 그 부분이에요. 중화권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북한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보고만 안 하면 김정은이는 언제든지 저기서 백두산 터뜨려갖고 죽는지 사는지 분간을 못해갖고 저래갖고 나중에 우리에게 큰 재앙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힘이 없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중앙권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뭐 통역자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하나님 막 중국인들 많은데 하나님 통역자도 없고 일꾼도 없고 어떻게 해요 막 다녔는데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백화점 있잖아요. 명품 백화점. 거기를 이제 제주시를 다 갔더니 다 중국 사람이에요.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복음 없는 중국말로 장사를 하는 우리 그 백화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복음 전해갖고 바꾸면 통역자 있잖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런 현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아름답다 이거 말고 다른 이면을 놓고 좀 기도해 주고요. 18,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했더니 사실은 모든 것이 토족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근데 유독 오직 예수만 싫어. 오직 예수 말하는 건 아주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잠깐 예배 때나 이럴 때 이런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 쉽다. 왜냐?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데를 내가 가면 된다. 뭐 그래도 많이 안 해도 내가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왜냐? 제주도는 아무도 안 가니까 어디든 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무도 안 하거든. 저희 동네에 오래된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동네에. 그리고 쭉 동네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쭉 갔더니 거기에 아주 오래된 교회에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입구에 다락방 2단. 아이랜먼트 사이트 뭐 있잖아요. 그거 절대 보지 말라고. 그 안상홍이 여호와 증인 거기에 다락방 유광수 그 교회 바로 앞에 1m 앞에 뭐가 있냐? 성당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상 입구에서 이렇게 그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다락방 이단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 통합식 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오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돌아보면서 참 양심도 없다 이런. 분명히 목사님은 알 건데 다락방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단 지켰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거기는 이단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가 있는 교회 지역이 또 유독 가장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세워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주도로 살려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제주도의 18,000 우상을 꺾어야 되고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특별히 중화권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재앙과 저주에 근원이 될 수 있는 북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잠깐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귀한 우리 친구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제가 잠깐 하나님 말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귀한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정말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최종무님이 여기서 저렇게 목을 외쳐라 저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기 2층 보니까 금강경이 있더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 밑에서 이렇게 막 은혜롭게 막 힘있게 찬양하니까 거의 조용하더만요. 완전 절가이더만.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뭐 집에 간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밑에는 절간이요 위에는 교회야. 우리가 이게 흑암을 꺾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게 전에 한번 어떤 그 중직자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았을 때 그 유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흑암과의 싸움을 하는 데다. 사탄을 꺾어야지. 우리 성도들끼리 막 서로 뭐 분쟁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거나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싸워야 될 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송파리 쪽이 조금 어두컴컴한 지역이에요. 서울인데 서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왠지 저쪽 강남이나 이쪽 저 잠실 쪽으로 비하면 왠지 꼭 시골 꼭 이렇게 동네 같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이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다려 여기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지? 뭐 자꾸 막 헤매는 동네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지역에 많은 흑암의 세력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반드시 교회가 받을 응답이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이거 하면 돼요. 다른 거 사실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돼요. 뭐 우리가 하면 뭐 얼마나 합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걸그적거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뭔 사역을 내가 열심히 해? 사역을 그렇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니까 네 마음만 보고도. 그잖아요. 다윗은 뭐 안 좋은 일까지 뭐 바세바의 아내까지 이렇게 겁탈해갖고 막 그런 문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복음 말하면 이단 됩니다. 복음 말하면 이단적이 난다니까. 다른 얘기 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아주 길을 막고 싫어요. 제가 현장일에 다녀보면서 어제도요, 목요일에 하는구나. 예, 어제네요. 자기 큰형님이 큰 교회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몇째 동생이 되는가 보죠. 뭐 식구가 6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뭐냐? 교회 어릴 때 열심히 다녔다는 거야. 지금은 그렇대. 안 가. 큰형이 우리 형님이 큰 게 목회자래. 해외 막 가서 파송까지 가고 막 이랬대요.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큰형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은퇴를 했는지 마는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전혀 왕래도 없고 자기는 그거 보고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한마디만 합시다 했더니 뭔데요? 당연히 복음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니는 거 중학교 뭐 초등부까지 중학교까지인가 뭐 열심히 다녔대. 그러고는 안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문제 나오고 이제 몸에 질병 왔고 병원에 와갖고 이제 나하고 만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다 다 쓰러져갖고 결국 여기다 가둬놓고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열심히 했다는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요. 왜 인간이 문제 오는지 아냐. 그걸 하고 나서 제가 기도까지 다 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한번 좀 보라고. 성경책 보는데 성경책 갖다 줄게. 그게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요
미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이게 우리가 아이고 나는 복음 알아. 그거 아닐 건데요.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귀신 1만 8천의 우상을 꺾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 데나 갑니다. 날 방향 내 편한 대로 갑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만 하는 데는 나는 아무 데나 가요.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언제 가냐? 손 있는 날 갑니다. 왜? 그날 가면 싸게 해줘요. 손 없는 날은 비싸요. 아, 손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또 왜 그래요? 아, 나는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이 사람 몇 번을 다니는데 다 손 있는 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제주도 언제 가냐? 손 있는 날 가. 왜 그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우리 복음인 교회가 평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명. 사도행전 1장 3절. 내가 뭐 하면 되냐?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계속 얻으셔야 돼요. 다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다른 거 갖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나도 안 돼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요.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거를 내 자신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보니까 안 나와. 어느 날 보니까 뭐냐? 방황하겠어. 왜 그러죠?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비밀도 잘 모르지만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까도 잠깐 이렇게 어떤 분 만나가지고 기자님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에 있는 약한 거, 내게 있는 눌린 거, 그거를 정녕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건 맞구나. 내게 많은 눌리고 있는 상처, 가정의 문제, 내 모든 것들이 전부 이게 뭐냐? 하나님 따른 문제도 온 거구나.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완전히 나를 눌렀구나. 공부 못하는 것도요, 눌려서 그래요. 아이고, 막 성령이 나를 막 누릅니까? 공부 못하도록? 야, 너 공부하면 안 돼. 한번 눌러요? 아니요. 아이들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반드시 애들 눌려서 그래요. 그거 꺾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 복음민 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아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면 돼요. 또 해야 될 게 뭐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언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언진을 하죠. 그죠? 요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여기에 보니까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이제 듣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저도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찬양하기도 하면은 일단 시작이 언제냐?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8시부터 이제 찬양 1시간 정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 중간에 한 9시나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때는 이제 그 지하실 교회 이런 데 앉아갖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의자 말고 철회할 때는 아예 이제 맨바닥에 앉아갖고 하거든요. 자리 딱 깔아놓고 이제 한 잠깐 이제 메시지 다 끝나고 이제 한 10분, 20분 잠깐 티타임 같이 비슷하게 좀 워밍업 좀 하고 한 10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합니다. 금방 이제 앞에 이제 인도하는 전사님 막 부탁에 가다 놓고 막 부드러워 이제 막 야, 영광. 그리고 언제까지? 한 12시. 어디도 1시까지예요. 처음에 하니까 그게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찬양하면서 잠이 깜빡 자다 보면 이제 다 끊었어. 그리고 나서 또 뭐하냐? 새벽 4시 반에 또 새벽 기도해요. 자, 처음에 그거를 훈련을 모르고 훈련인 줄 알고 훈련을 모르고 이제 받았는데 아 그거를 막 40일 작전 기도 새벽 기도 작전을 하잖아요. 금요일 되면 사실은 불안해요.
어떡하지? 금요일 이제 분명히 12시 1시까지 할 거고, 새벽 뭐 4시 반에 이제 저기 하니까 또 이제 찬양 우려 하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금전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그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다른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가 여기 오면서, 야, 옛날 생각나요. 야, 여기는 뭔 일이 되겠구나. 아멘. 우리도 제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만 하면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마귀 새끼 다 쫓아내지. 안 그러면 18,000 마귀 새끼 자꾸 쫓아다닐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복음의 교회가 정말 얼마나 16장에 그런 응답의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가 2016년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음의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이거는 반드시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여기 보면 5가지의 응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내가 주일날 모든 예배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을 딱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진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전도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지역의 모든 이 흐름들이 바뀌는 그 응답.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받냐?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전에도 이렇게 광주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른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 와서는 세상 얘기하지 마라. 그건 나가서 해라. 교회에 오면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얘기해. 교회는 그거 하면 되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나가서 해. 그 교회는 뭐 다툼을 일으키고 뭐 저는 그래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뭐 안 들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안 나왔다. 교회가 시험 드는 데입니까? 아니요. 5가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죠?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복음인 성도들은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5가지 응답이 뭘까? 그걸 딱 기억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받은 응답이 뭐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진짜 선교하는 교회. 그죠? 그동안은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그 전에는 이렇쿵 뭐 고뇌미를 뭐 왜 성교를 했는지 말은지 왜 그 집에 갔냐 뭐 무슨 막 따지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뭔가 통하는 그 안디옥 교가 당사하는 게 뭐죠? 19절부터 30절입니다. 진짜 제대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는, 또 모든 것에 대한 필요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숫자는 없는데, 그건 숫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전도운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충심을 가진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돕지? 제가 오면서 오늘 성대대 오면서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진짜 제대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만남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지? 그냥 짜가 말고요. 말이 좀 이상한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짜가 말고 진짜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그 손길이 없는 굉장히 이렇게
저기 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선교대회 갔는데 그 선교사님 좀 모르는 분을 제가 만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연고지가 없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가면서 다 정리되고 다 그냥 집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그냥 아예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오래 막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관계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왔는데 아무도 누가 또 뭐 그래 좀 뭐 인기도도 있고 이제 그잖아요. 뭐 좀 지명도도 있는 분들은 뭐 와서 뭐 이렇게 선교해 주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막 선교비도 막 또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어느 분은 막 멍창 주고 어느 분은 그냥 완전히 땡전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땡전 없는 분이라 그래갖고 선생님 어디서 주무셔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 그래요? 뭐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행사만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행사나 이런 집회나 이렇게 끝나면 뭐 다른 분들은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그냥 바로 가신다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저런 분들이 있구나.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관심과 인기도가 없는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다 정리하고 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감추어진 선교사님들이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분들은 아무도 반겨주는 데가 없어요. 오면 오냐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있을 데가 없는데. 한번 우리 복음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마음들을 좀 한번 가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는 한 선교사, 한 가정,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응답과 친구를 한번 주시라.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19장이 안디옥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16장에 그 7가지의 별명 속에서 내가 그 속에 그 응답으로 여기 있는 분만으로 이렇게 높네요. 우리 청년은 가이오, 식주인, 동역자 그 아이 별명 붙이세요 그냥. 니는 가이오 해. 왜냐? 네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아 나는 식주인 해야지. 된다니까요 말대로. 식주인은 해야지 맨날 뭐 남의 거 밥도 먹어다닐 겁니까? 그 응답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대회 때 메시지가 절대 불가능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일강 메시지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아이고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거죠. 안 돼요. 못해요. 아이고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전부 다 뭐냐? 사탄의 것입니다. 그걸 뒤집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될 때, 안 되면 그거 하다가 우리가 도전해야지. 언제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물려갖고 살 겁니까? 학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너 몇 살이냐? 16살. 기대고야 자기들이 오래 살아봐. 고등학교 17, 18. 자, 그러면 너 뭐가 안 되냐? 10년만, 20년만 파고들어도 너 몇 살이냐? 38. 38이면 한참 응답받을 때다. 20년 투자하면 너 할 수 있어. 자기들이 계산해보니까 20년이면 길거든요. 뭔가 될 것 같네. 그래, 너 10년 투자해봐야 26살이야. 아직 청년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막,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거 하셔야 돼요. 아, 안 되는 건 내가 도전하자. 제주 1만 8천 어떻게 입니까? 성령사를 뒤집으면 되죠. 내가 뒤집습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현장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여기 보험민교 성도들이 하나 되어갖고 정말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건물 다 살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돈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지 밑에가 노임이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거 될까?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정말로 절대 불가능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겁니다. 정말 안디옥교회처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이름 앞에, 그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이 복음의 교회가 로마서 16장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그죠? 증거 앞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계속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어느 날 보면 어떻게 하죠? 가족들이 나를 보고 알게 됩니다. 저는 가족들 복음할 때 전혀 저희 가족들한테 말 안 했어요. 그냥 처음에 한번 이렇게 쭉 건드려 보니까 니나 잘해 그래요. 아 그래? 그럼 그게 하나님 음성보다 나나 잘하자.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 붙잡고 훈련 다니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요 지금 어떻게 하냐 모든 게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안 가면 행사도 안 해요. 언제 시간이 돼? 난 주일날은 예배드리니까 안 되고 가능하면 토요일까지는 봐줄게.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 그 날짜에 맞춰. 그러면 가능한 그 날짜에 맞추고요. 주일날이나 이럴 때 자기가 하면 연락 안 와요. 너는 못 오니까 그래 그냥 우리끼리 할게.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불신자셨습니다. 맨날 귀신 성경이 두드리고 있던 분이 지금 집사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인천에 사랑의 교회 박영현 목사님 거기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 반대가 되었고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옛날 막 귀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냐 그 체질 그대로 갖고 왔고 하나 뵙게 돼요. 전화 오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의 열매가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으시고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이 장소에 또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이 지역 전체의 흑암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세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한 번 더 합심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전략 그리고 사단의 목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복음으로 사단의
하늘에 1만 8천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버린 그 제주도 땅,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진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주 그루터기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 절대 가능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합심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불신앙의 속을 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 삶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하나님 유일한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새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남다르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해라면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우리라. 제자를 세우리라.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튄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기다려 고독해 내 어둠 밤 지나고 봄 틀 것이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그리고 그 절대적인 나를 향한 목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목표, 이것을 발견하여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로 주께서 우리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